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큐티했던 본문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큐티 책 있으시면 열왕기상 14장 21절 월요일자 본문을 좀 펴놓으시고요.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오늘 수요일까지 다루었던 열왕기상 15장까지 좀 연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를 다스렸던 세 명의 왕의 이야기를 이제 오늘 아침까지 우리가 큐티했습니다.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이렇게 세 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기 이전에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한다면 열왕기상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꼭 좀 거시적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열왕기상 하 이 말씀이 왜 기록됐냐는 거죠. 이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오히려 거꾸로 이 말씀의 1차 독자가 누구냐를 반드시 좀 생각하셔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의 1차 독자였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BC 586년에 이제 남유다마저 다 멸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이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자, 그러니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울부짖음, 항변, 정말 원망, 불평,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노예로 끌려올 수 있나? 예, 그런 항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거 어때요? 하나님을 믿으면 뭐해?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된 건데 고작 하나님 믿는다는 게 이런 결과야? 이런 식의 불평불만으로 꽉 차 있었던 게 분명하죠. 우상 숭배에 더 빠져들었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질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자신들의 모습을 비추기보다는 우리는 늘 자기 중심적이어서 항상 손가락이 이렇게 안 오더라고요. 어떻게 갑니까? 항상 밖으로 가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지. 이게 더 나아가면 하나님 당신이 잘못해서 우리에게 이런 결과가 온 게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우리는 끊임없는 그러한 믿음의 갈등과 투쟁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러한 때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흥망성쇠를 쫙 보여주면서, 그래서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이런 단어가 종종 나오죠. 그 관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삶 속에 포로로 끌려왔던 것이 왜 이렇게 이루어졌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들의 모든 마음과 믿음과 너희들의 모든 삶과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삶의 질서와 영적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 아니냐. 어찌 너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맨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맨날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그렇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냐. 물론 너희들이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에 그렇게 움직이는 마음의 작동 나 잘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내가 그것을 그저 받아줄 수 있겠느냐? 나의 시각을 좀 봐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호와가 보시기에. 이게 바로 이 열왕기 상하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외치는 거시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안 풀리지? 왜 이렇게 자꾸 뭔가 좀 미적지근하지? 아니면 우리가 뭔가 한다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질서가 잘 안 잡히지? 뭔가 이렇게 왜 이렇게 어지럽지?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말씀을 큐티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계속 우리가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뭐가 문제냐? 결국 내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인식 속에서 나의 그릇만큼 보이더라고요. 이제 또 사사기 말씀 계속 지금 묵상하고 있으면서 막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주일 본문도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더라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다른 세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진짜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거든요.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얘기해요. 알지 못했다고. 왜 그렇게 얘기하냐는 거죠. 결국 그 마음의 중심의 문제예요. 그 마음의 중심의 문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해 봐야 한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포로는 분명 하나님의 전화 위복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이 점점 현실 가운데서 멀어지니
이 열왕기상 하 말씀을 통하여 누가 적었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그 외치는 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로 전달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거시적 관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놓치면 그냥 나무만 보면, 물론 이제 우리가 나무를 보겠지만 나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숲과 함께 꼭 이 관점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모든 말씀의 문맥 가운데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세 명의 왕을 보겠는데요. 자, 저는 오늘 앞서 제목이 훅 지나갔나 모르겠네요. 오늘 제가 제목을 수렴청정이라고 좀 정해보았어요. 수렴청정. 자, 왜냐하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가장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이 어머니의 이름이 다 언급이 되더라고요. 어머니의 이름이.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영향력, 좀 나쁘게 말하면 어머니의 치맛바람.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의 포인트를 좀 두고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렴청정, 사극을 통해서 우리가 수렴청정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시죠? 왕이 어린 나이에 등극을 했어요. 뭘 합니까? 어린데 몰라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왕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대왕 대비마마가 옆에 떡하니 앉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얼굴이 안 보이게 발을 이렇게 쳐서 한 공간에서 옆에 신하들이 이제 얘기하는 걸 듣고 이 대왕 대비가 판단을 하죠. 이게 수렴청정이죠. 내릴수, 발염, 들을청, 정사정. 이게 수렴청정 아니겠습니까? 자, 이 본문의 모습들이 오늘 계속 나오는데요. 자, 먼저 14장 21절을 보시죠. 자, 14장 21절 먼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느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자, 그런데 우리가 21절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31절도 보세요.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처음과 끝이 이 어머니의 이름이 동일하게 지금 적혀 있는 것이 보이시죠? 자, 보세요. 큐티를 하실 때 아니면 어떤 본문을 읽으실 때 이게 공식처럼은 아닙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요, 처음에 반복됐던 말이 그 단락이 끝나는 마지막 단어에도, 마지막 문장에도 똑같이 반복이 된다면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영향력이 세다는 거죠. 다시 말할게요. 자, 샌드위치가 있어요. 샌드위치가. 빵이 두 개가 있어요. 그 사이에 햄 패드가, 고기 패드가 들어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딱 이 구조예요.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그는 암몬 사람이었더라. 이 두 개 빵이 이 르호보암의 41년 왕위 생활 속에 딱 앞뒤로 딱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햄 패드가 이제 우리가 좀 뒤에서 보겠지만 그 르호보암의 왕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거는 지금 열왕기상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기자가 아주 의도적으로 배치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도를 통해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고 17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 통치의 모든 영향력은 누구로부터 왔는가? 대부분 그의 어머니로부터 영향력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관점을 바꿔볼게요. 제가 이 부분에서 새벽에 이미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관점을 좀 바꾸겠습니다. 어머니 나아마의 입장으로 이 본문을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어머니예요, 어머니. 자, 그러면 남편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나아마의 남편은 지금 솔로몬이라고요. 자, 부귀영화 부국 강성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로서 남편에게 점수를 준다면, 자, 여러분들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어요? 빵점. 아니, 마이너스 줘야 되잖아요. 자,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마이너스인데, 왜냐하면 솔로몬의 아내가 우선 가시적으로 몇 명이에요? 1000명. 1000명 더 되죠. 왜? 정확하게 말하면 후궁이 700, 첩이 300. 그럼 정실도 있을 거 아니에요. 1000명 넘는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진짜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솔로몬의 자녀 이름 생각나세요? 진짜 아이러니한 거가 나옵니다. 1000명의 아내예요. 물론 모든 아내가 다
아이를 낳았냐?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을 안 하니까. 하지만 상식적으로 수백 명은 되지 않았겠어요? 글쎄 이것도 뭐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솔로몬의 자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열왕기상 4장에 우리가 이미 다 봤어요. 12지역으로 마치 우리가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식으로 12개의 도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도지사의 아내로 솔로몬의 두 딸이 시집 가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다밧, 바스맛 이렇게 두 딸의 이름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의 이름은 누가 나오느냐? 르호보암밖에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솔로몬의 자녀가 아들은 르호보암, 딸들은 다밧, 바스맛 이렇게 3남매였는가? 그럴 리가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자녀가 몇 명이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많은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뭐 수천 명의 이란 아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사극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소위 여인처나 드라마를 생각해 보세요. 왕이 나라의 국정 운영을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내명부 있잖아요. 내명부. 내명부의 일은 누구의 소관 하에 이루어집니까? 정실왕비를 기점으로 해서 후궁과 첩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막 분투나는 시기와 질투와 갈등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왜 치열해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내 새끼 뭐 시키려고요? 왕 시키려고. 여러분, 이 피나는 노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 피 튀기는 싸움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지금 제가 관점을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그는 누구라고요? 암몬 사람이더라. 대단한 여인입니다. 대단한 여인이에요. 왜? 여기에 아들을 두고 있는 왕비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새끼 왕시키려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왕의 마음을 뒤흔들고 또한 조정 대신들의 마음을 뒤흔들어서 라인 타고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 모든 역경 속에서 온갖 술수 속에서 누가 왕이 되었느냐? 오늘 본문의 르호보암. 그의 어머니 나아마 적어도 1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왕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보통 사람입니까?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 이름이 그냥 적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마어마한 정치력, 어마어마한 판단력, 어마어마한 권력과 위엄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1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왕의 어머니가 되었고 아들을 왕으로 세웠단 말이죠. 대단한 여인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니 그 영향력이 아들 르호보암의 17년의 통치 기간 속에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14장 22절을 보세요. 14장 22절. 그 통치력, 그 영향력의 결과가 뭔지를 한번 봅시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뭐 결론이 뻔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더 이상 뭐 설명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왜 남유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르호보암이 통치 기간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그는 누구라고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거예요. 그 어머니의 영향, 그리고 특별히 이방인으로서 이방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 있었던 암몬 사람 어머니의 영향력에 고스란히 르호보암은 넘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르호보암이 이 우상 숭배는 단지 신앙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현실과 직결이 되었습니다. 자, 14장 3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떠한 현실의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자, 전쟁이 항상 있어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이루어지는데 너무 슬픈 말이 뭐냐면 이게 워낙 많이 이루어다 보니까 이제 인이 박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항상이래. 항상. 이건 슬픈 단어죠. 너무 슬픈 거죠.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다는 거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통해서 그 상처가 지금까지 가잖아요. 얼마나 이건 큰 것입니까? 그런데 열왕기상 14장 30절에 항상 전쟁에 있으니라. 이제 인이 박혀서 하도 많아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아. 자기 동족이 죽어가는데도. 왜 이렇게 됐냐는 거죠.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크게 이 남유다,
그리고 르호보암이라는 한 사람의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려 버리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그렇게 르호보암은 죽었어요. 화요일 큐티 본문으로 와보세요. 그의 아들 아비암이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하는데요.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15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자, 펜이 있으시면 여기에 역대하 11장 21절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자막은 준비를 안 했는데요. 여러분들 꼭 역대하 말씀과 오늘 본문들을 계속 같이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역대하 11장 21절에 보면 르호보암의 아내가 18명, 첩이 60명이었어요. 토탈 78명입니다. 78명. 자,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28명, 딸이 60명, 토탈 88명이에요. 자,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할까요? 지금 이 말을 들으시면서 우리 머릿속에 그림이 딱 그려지셔야 돼요. 왕세자가 되기 위해서는 28명의 아들들, 왕자들 사이에 경쟁률을 뚫어야 돼요. 몇 대 몇이에요? 28대 1. 적어도 2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왕이 된 자가 누구라는 거죠? 이 아비얌이라는 거예요. 아비얌. 그리고 이 경쟁률을 뚫기까지 뒤에서 밀었던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뭡니까? 2절을 보실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여기서 아비살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압살롬의 또 다른 말입니다. 압살롬. 자, 압살롬이 누구입니까?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죠. 또한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여서 쿠데타를 일으키며 나아갔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그의 딸이에요. 그의 딸. 자, 그런데 그 아비살롬의 딸이자 또한 이 아비암의 어머니였던 마아가, 이 마아가가 어떻게 해서 자신의 아들 아비암을 왕으로 세울 수 있었는가? 이 이유를 역대하 1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르호보암이 18명의 아내 60명의 첩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어요. 아시겠죠? 누군지. 오늘 본문의 2절. 아비암의 엄마였어요. 마아가였어요. 마아가. 이게 역대하 11장 21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이 마아가를 가장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아비암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왕이 된 겁니까?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 르호보암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엄마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니 덕에 그의 아들 맏아들이 아비암이었거든요. 아비암이 제3의 남유다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아비암의 통치 기간은 너무 짧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년이에요. 아마도 질병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3년이 짧기도 했지만 아비암의 이 기록된 본문을 보면 이상하게 아비암 이야기보다는 다윗 왕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은 거에 보이십니까? 3절부터 5절까지가 다윗 이야기로 꽉 차 있어요. 가뜩이나 3년 짧게 통치했는 왕인데 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 아비암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고 다윗 얘기만 꽉 차 있어요. 자, 15장 3절을 한번 보시죠. 1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버지 르호보암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였고요.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를 보실까요? 4절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 구절은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보여주는 구절이죠. 아비암은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되었고 또한 더 이어서 그의 아들들이 왕이 되었을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15장 4절에서는 무슨 단어로 쓰고 있습니까? 등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등불. 어둠을 밝히는 게 등불이죠. 그 등불을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과 함께 자자손손들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등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그의 변치 않으심과 그의 신실하심으로 계속해서 그 언약의 견고함을 세워 나아가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비암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 결과를 보실까요? 15장 7절로 가시죠. 15장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육대와 여대일실하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와 샬롬, 회복과 구원, 치유와 즐거움 이런 것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죠. 3년 아주 짧게 통치했어요. 하지만 그 통치의 결과는 전쟁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오늘 큐티 본문으로 좀 가겠는데요. 여러분 열왕기상 15장 9절과 10절을 보시죠. 세 번째 왕인데요. 아사가 나옵니다. 아사. 자, 15장 9절과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지금 방금 이 구절을 읽으면서 뭔가 의문점이 딱 드셔야 돼요. 자, 10절 마지막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거 언제 지금 봤어요? 아까 15장 2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럼 이게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꼬이죠? 희한한 이제 족보가 되는 거죠. 이 족보도 아닌 족보가 지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죠? 자, 답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장 10절에 나오는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가 할 때 정확하게 말하면 할머니의 이름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할머니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던져야겠죠. 왜 열왕기 기자는 할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이렇게 안 하고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마아가, 제가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을 수렴청정으로 정했던 이유가 강력하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이 마아가의 영향력이 자신의 아들 아비암이 3년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질병 때문에 죽었던 게 거의 확실을 한 것 같은데 이제 너무나 짧게 죽었죠. 그러니까 그의 아들 아사가 이제 이어서 왕이 됐는데 나이가 많이 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치 기간이 무려 41년이나 돼요. 41년. 왜? 워낙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 보니까 그가 그렇게 오래 산 것도 아니지만 41년 동안 왕 노릇한 게 워낙 이른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 그러니 이 할머니의 마아가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냐면 오늘 본문 13절을 가보세요.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자, 태후라는 단어가 체크가 되셔야 돼요. 마아가는요 태후의 자리 속에서 어마어마한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향력이 워낙 세웠기 때문에 이 열왕기상 기자는 의도적으로 할머니가 아니라 어머니, 더 직접적인 호칭을 통하여서 더 그 강력한 이 태후의 권한이 얼마나 셌는지를 보여주고자 함이에요. 두 번째,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아사 왕이 워낙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아마 그의 친어머니가 빨리 요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의 손에서 컸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할머니의 양육 속에서 컸다라는 의미에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이라는 식으로도 쓸 수 있었음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자, 이 아사가 왕이 되었는데요. 역대하 13장 21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 아비암에게는 아내가 14명 있었습니다. 아비암에게는 아내가 14명 있었어요. 아니 3년 만에 요절한 왕인데 무슨 아내가 14명이야, 또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아마 왕으로 등극한 게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늦은 나이에 왕으로 등극했던 게 분명해요. 아내가 14명이에요. 그 14명에서 아들이 몇 명이냐? 22명, 딸이 16명, 도합 38명의 자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아사 왕이 되기까지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에요? 왕자들이 22명이니까 22대 1. 자, 제가 왜 자꾸 오늘 본문에서 이 왕자들이 몇 명이고 아내가 몇 명이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마아가요 이런 식으로 그 어머니의 영향력이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모든 기록 속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어머니의 이름은 제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보통 여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함이에요.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서 보통 엄마들이 아니에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엄마임에 분명을 하죠. 자, 그러한 2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아사가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아사 왕, 그 아사 왕의 힘이 이 할머니 이 할머니 마아가를 통하여서 영향력이 막 이루어지는데요. 자, 41년간의 통치 기간을 오늘 열왕기상 15장 9절로 24절 오늘 큐티 본문으로 41년의 세월을 다 정리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 본문은 역대하 15장과 16장을 꼭 같이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역대하 15장과 16장을 이 본문이 무슨 내용이요? 라고 궁금하시다면 꼭 같이 병행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열왕기상 1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15절까지요.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자,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아사 왕이 왕으로 등극한 지 15년 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게 역대하 1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이 너무나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서 그가 통치한 지 35년째까지 나라의 태평성대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보면 16절 이하인데요. 이 16절 이하는 아사 왕이 36년째 되던 해의 스토리입니다. 역대하 16장을 보셔야 돼요. 다시요. 아사 왕 36년째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이었던 바하사와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불리했어요. 전쟁에서 자꾸 기세가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8절을 보세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보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자, 15절과 18절이 대조되는 게 보이십니까? 15절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성별한 것, 자기가 성별한 것을 성전에 은과 그름 그릇들을 다 바쳤어요. 그런데 바칠 때는 언제고 급하고 위험하니까 18절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 곳간,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누구한테 줘요? 아람 왕 베나닷에게. 왜요? 살려달라고. 우리나라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뇌물 주는 거죠. 자, 이게 진짜 이 아사 왕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열왕기상 기자가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하고픈 포인트예요. 드릴 때는 언제고 이제는 급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지?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은금을 줬다는 것은 단지 돈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고발하고자 함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아사 왕은 그의 왕 36년째 되던 해부터 서서히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볼까요? 23절 보시죠.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이 병이 들었더라. 역대하 16장 12절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언제 병이 들었느냐? 왕이 된 지 39년째에. 이게 역대하 16장 12절에 나와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시름실 말타가 죽었어요. 41년 통치했으니까 2년 동안. 그러니까 이 발에 병이 들었다라는 것이 글쎄요, 어떻게 정확한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심각한 질병을 일으켜서 발부터 시작해서 온몸을 다 이제 죽음의 냄새로 뒤엎게 되어지는 2년 만에 그렇게 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치료 받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런 징벌하심 속에 인간의 힘은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수렴청정이에요. 수렴청정. 왕이 어린 나이에 등극했습니다.
아니면 장성에서 등극했다 할지라도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그의 삶에는 어머니의 치맛바람의 영향력이 너무나 셌어요. 할머니의 치맛바람의 영향이 너무나 셌어요. 물론 어찌 혼자 모든 일들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으로 왔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었겠죠. 하지만 그들의 모든 삶 속에 그 모든 끝내 결론까지 무엇으로 이르느냐? 그 영향력이 계속해서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리가 먼 삶의 피폐함으로 끝나버리고 말더라.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면서 우리들에게 도전을 하는 것이죠. 뭔 도전입니까? 도대체 너는 지금 누구의 영향력을 받고 있느냐라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가 커 가더라고요. 점점 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목사들이 얘기합니다. 목양하는데 너무 힘들어. 다 좋지는 않죠. 힘든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점점 더 깨닫는 게 뭔 줄 아세요? 한편으로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목사들도 목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점점 더. 목사들도 성도들을 목양하지만 목사들도 성도들로 말미암아 목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영향력이에요. 이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지잘난 맛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 우리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선한 영향력이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온전하게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이루심을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수렴청정, 진짜 누구의 치맛바람 아래 우리가 거해야 될까요? 물론 답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루어 나가심을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열왕기상 말씀을 큐티하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과 하나님의 이끌어 하심 속에 우리 모두가 목양되어지고요. 또한 우리 역시 다른 이들을 목양하는 자로서 서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